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면에 있는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4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래전 갈브레이드 교수는 현대를 가리켜서 불확실성의 시대라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이 불확실한 것은 이 북한의 비핵화만이 아니고 세계의 경제만도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일 모두 다가 보면 다 불확실해요. 건강도, 자녀의 진로도, 또 우리의 노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저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사람들의 근심은 말릴 수가 없어요. 부족하기에 근심하는 거 아니에요. 세계 최고의 갑부도 근심합니다. 병자만 근심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건강하고 황후장사라도 근심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불황무식한 사람도 근심합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가지 많은 이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또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랬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또 없다고 근심하더라고요. 자, 이러한 근심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고 그렇게 말해요. 근심 걱정을 다 떨쳐버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다 근심거리인데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모든 종교들이 뭐 하는 거냐? 근심과 염려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근심에 대해서 두 가지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말도 있고요. 근심하라는 말도 있어요. 잠언 15장 13절 하반절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또 다윗은 시편 31편 9절에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근심 때문에 심령이 상하고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한다. 그렇다면 이 근심은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만 전도서 7장 3절에 보면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근심함이 좋다 그러고 어떨 때는 근심하게 되면 우리를 상하게 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근심은 두 가지 종류고 또 그 두 가지 종류는 두 가지 출처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는 땅에서 오는 근심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늘에서 오는 근심이 있어요. 즉 세상으로부터 오는 근심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근심이 있어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근심은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입니다. 돈, 명예, 권력, 정욕, 자녀, 건강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아무리 근심하고 밤새 고민을 해봤자 그 다음날 돈 안 떨어져요.
한국에는 대학 20절이 되잖아요. 그러면 수험생 관리 요령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매스컴에서 이제 보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이 거의 황제 취급을 해요. 그 집에서 절대 얘 성질 안 건드립니다. 고3이 되면은 뭐 최고의 그 권력을 이제 쥐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고3 수험생은 고민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심하면은요, 식욕을 잃습니다. 의욕을 상실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수험생과 어리석은 수험생이 어떻게 구별되느냐면, 이 어리석은 수험생은 그저 고민이야. 내 성적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이러다가 대학 시험 잘못 보면 어떻게 될까? 또 내가 그날 가가지고 이거 잘못 체크해가지고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이거 그냥 계속 이 생각하다가 자신감도 잃고 의욕도 잃어. 그리고 그날 배 아파서 이제 시험장에 못 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수험생은 앞에 오는 일 때문에 걱정을 하질 않아. 지금 현재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근심의 대부분은 다 과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일 때문, 그리고 앞으로 올 미래의 일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지나간 과거나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근심에 빠져 있기보다는 현재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카네기는 근심을 잊지 못하는 습성에서 벗어나라. 또 어떠한 손실을 회복하려고 애쓰지 말라. 도박꾼이 많은 돈을 찾으려다가 더 크게 손실을 보듯이 점점 회복하기 어려운 구덩이로 빠지게 된다고 조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근심하는 분이 있어요. 근심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해. 근심거리가 사라지고 나면 또 언제 근심거리가 생길까 근심해. 여러분, 주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은요, 근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근심보다는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마음의 평안과 희락을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애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근심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근심은 좋은 근심이에요. 왜? 이 근심 때문에 내가 회개하게 되고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우리는 뭘 근심해야 되느냐? 내 죄의 문제, 내 구원의 문제, 내 영생의 문제, 이런 건 근심해야 돼. 그것 때문에 애통해야 하고, 그것 때문에 줄이고, 그것 때문에 목말라 해야 돼요. 그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근심을 하다가 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어 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면 그게 복이잖아요. 그렇게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또한 예수님과 멀어지면 근심해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의 성품과 그분의 사역이 나타나지 않으면 근심해야 되죠. 그것까지도 아무 생각 없이 태평하게 지내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로 근심하고 애통하는 자를 찾으세요.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가 새생명반 할 때 우리 암송 구절 가운데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다?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상한 심령.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이 시간에 구하느냐? 우리의 상한 심령을 구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나올 때는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야 돼. 교만한 마음, 자기 의로 가득 찬 마음, 이거로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시간 내 죄 때문에, 내 구원의 문제 때문에 애통해하고 상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근심과 하지 않아야 될 근심을 잘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어떠느냐? 반대야. 정작 근심해야 될 것은 don't care야. 근심하지 않아야 될 것은 그저 염려하고 걱정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근심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곧 곡하고 애통하게 될 거다. 또 너희는 근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제자들이 곡하고 애통하고 근심하느냐? 예수가 십자가에 죽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제자들이 그 앞에서 당연히 곡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세상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지금 이 근심은 먹는 것 때문에 근심이 아니에요. 돈 때문도 가족 때문도 아니에요. 예수님과 헤어지는 데에서 오는 근심.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나의 인생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구나 하는 그 두려움에서 오는 근심인 거죠. 근데 곧이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근심을 다 알고 계셔요. 사실 우리가 속상한 게 뭐냐면 내 염려하는 거, 내 근심하는 거를 옆에 사람이 안 알아주기 때문에 속상한 거거든요. 내가 근심하는 것을 내 남편이 그냥 알아주고 이해해주면 그것만도 괜찮아. 또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교회 가면 성도들이 품어주고 목사가 그걸 위로해주고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근심하는 것을 아무도 몰라주기 때문에 그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알아주셔. 주님이. 그리고 그냥 알아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든든하고 안전하고 평안합니까? 왜 제자들에게 또다시 근심이 기쁨이 되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앞에서는 근심이지만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 그거는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 믿는 사람들의 근심이 바로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하는 데서 오는 근심이어야 돼요. 즉 남들은 이 세상에서 그냥 다 즐기며 자기 삶을 살더라도 예수 믿는 나는 그럴 수 없어. 남들은 부정하고 불법적인 일을 밥 먹듯이 하더라도 예수 믿는 나는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갖는 근심이어야 돼. 그래서 예수 안 믿었을 때는 근심이 아니었던 것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근심이 되는 거,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근심이에요. 이 근심은 십자가와 같은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하지만 십자가 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부활은 십자가를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이 있습니까?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그건 절대 피하시면 안 돼요. 그건 좋은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얻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은 좋은 거예요. 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할렐루야.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뭐를 바라냐면 이 땅에서도 그저 편안하게 살고 그리고 죽으면 천국 아랫목에 가기를 바라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면 천국 못 가요. 천국은 그들의 것이 아니야. 기독교의 진리는 부활의 기쁨을 얻으려면 십자가를 반드시
반드시 지나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만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확인하실까요? 너 공부 많이 했느냐? 돈 많이 벌고 왔느냐? 네 직분이 장로 됐느냐? 이런 거 안 물어요. 딱 한 가지 물으실 거예요. 날 위해서 너는 어떤 고난을 받았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기독교인의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는 예수를 만남으로부터 옵니다.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 제자들의 마음이 기쁘게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라. 그러니까 이 근심은 예수를 다시 만나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99세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99세 때 나타나셔가지고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근심 걱정이었는데 아들을 주겠다는 말에 이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이 웃음의 이유를 우리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저 웃어서, 좋아서 웃은 건지 말이 안 돼서 웃은 건지 웃었어요. 엎드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삭을 주셨는데 그 이삭이 무슨 뜻이냐? 웃음이란 뜻이에요. 웃음. 그러니까 근심된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이삭,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냥 근심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웃음이 생기고 기쁨을 얻는 거야. Your grief will turn to joy. 너의 그 근심과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단지 근심이 없이 사는 삶이 목표가 아니에요. 기쁨으로 사는 삶이어야 돼요.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삶의 의미를 갖지 못해서 늘 힘들었던 근심하며 걱정하며 사는 사람이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200여 년 전에 영국에서 그 부패한 사회를 개혁한 젊은 국회의원 중에 그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있습니다. 이 노예 제도를 없애는데 아주 공헌을 세운 사람이죠. 1787년 10월 28일 그가 27살 되었을 때 일기에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두 가지 큰 목표를 두셨다. 하나는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그렇게 적고 그는 정치인의 삶을 살았는데 결국 영국의 양심이라 하고 불리워줄 정도로다가 존경받는 인물이 됐어요. 영국 국회와 역사를 바꾼 위대한 신앙인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는 기쁨 가운데 살았는데 그 원인을 이렇게 또한 적었어요. 나는 나의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기쁨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기쁨을 얻은 것은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였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 하나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가지세요. 근심은 주님을 만나는 순간 기쁨으로 변화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마흔이 쓴 찬양시 가운데 나도 내가 이상해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어둡다고들 말하지만 나에게는 밝은 빛이 있어요. 세상엔 근심된 일이 쌓였지만 나에겐 샘 같은 기쁨이 있어요. 사람들은 높아지려 해도 나는 낮아지길 원해요. 그분처럼 낮아지길 원해요. 모두들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지만 설명할 수 없어요. 모두들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지만 나도 내가 이상해. 세상엔 근심된 일이 쌓였지만 나에겐 샘 같은 기쁨이 있어요. 사람들은 사랑받길 원해도 나는 사랑하길 원해요. 그분처럼 사랑하길 원해요. 모두들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지만 설명할 수 없어요. 모두들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지만 나도 내가 이상해. 언제부터였을까 생각해 보니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온 후부터 그때부터였어요.
근심에 빠진 이들은요, 주님을 만나면 기쁨을 회복합니다. 두 번째는 언제 기쁨을 얻게 되냐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쁨을 다시금 회복하게 돼요.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자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직접적인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근심이 그치는 거고 도리어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쁨이 그치고 근심이 충만해진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근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지금 그분이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구약의 인물 중에 근심이 많았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그냥 한마디로 근심의 사람이에요. 형을 속이고서 그가 이제 형을 피해서 도망을 합니다. 외삼촌 집에 갔어요. 그곳에서 20년을 살면서 처 둘에다가 첩 둘까지 4명을 얻었고 자식을 아들만 12를 낳았어요. 그런데도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이거 계속 서로 경쟁을 하니까 말이에요. 자신이 얹혀 살고 있던 이 외삼촌 라반은 아주 이 못된 사람이었어요. 조카 등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약속한 품삯을 10번이나 어겼습니다. 결국 야곱은 그 외삼촌에게서도 도망을 쳐야 됐어요. 그의 생애는 늘 이렇게 도망을 치는 삶이에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그의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두려움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때 야곱의 해결법이 무엇이었느냐? 천사를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천사가 놔라, 나 이제 가야 된다. 그래도 내가 당신을 놓는다면 내 인생은 이제 끝이요 하고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그는 기도를 해요. 붙들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그의 허벅지 관절, 이 고관절을 부러뜨렸습니다. 걸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근데도 안 놔. 그리고는 천사에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천사가 하는 수 없이 축복해. 그러자 놀랍게도 해가 떠오르고요. 갑자기 해가 떠오르자 이 야곱에게는 지금까지 있던 두려움과 근심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형 에서하고 문제거든요. 사랑과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는 그 문제를 하나님과 먼저 해결을 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만나 해결함을 받게 되니까 야곱이 형을 볼 때에 그를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여겼어요. 원수로 보였는데 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효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원수들이 있으시죠? 계속 기도했는데도 원수가 계속 원수야. 그건 기도가 진짜 아니야. 그분은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 허벅지 관절이 부러질 때까지.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 다 이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것은 부담이 돼요. 내가 어떻게 야곱처럼 허벅지 관절이 부러질 때까지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여기서는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리라는 거 아니야. 우리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나눴지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의 응답을 받잖아요. 그때 기도가 그는 한 줄을 했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그랬더니 그냥 불이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뭐 고관절은커녕 이 손가락 하나도 이거 뭐 안 꺾이고 이거 응답을 받았다고요? 그럼 여기서 말하려고 한 게 뭐냐? 기도자의 자세야.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면서 고백한 것이 뭐냐? 나로서는 안 된다는 거야. 지금까지는 내 체력, 내 양치는 기술, 내 지혜, 내 꾀로 살아왔어. 그래서 거부가 되었어요. 그러나 인생의 궁극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안 겁니다. 그래서 내려놓은 거예요. 심지어 자기의 가족과 그 가축과 종들이며 모두 다 보내거든요. 다 보내. 다 내려놓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서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하는 끝장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러한 자기 포기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말미암아서 그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이스라엘의 국부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야곱의 이름이거든요.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자기 포기의 선언이에요.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며 자신을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허벅지 관절이 부서지면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어르신들은요, 절대로 넘어지면 안 돼요. 넘어지면 죽어요. 왜냐하면 고관절이 다쳐서. 고관절이 다치면요, 못 걸어요. 절뚝절뚝 걸어야 돼요. 자기 몸을 끌어야 됩니다. 야곱은 젊으니까 자기 혼자 마음껏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어. 주님 붙들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뒤집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있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나는 11조를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자랑을 해요. 세리는 감히 눈을 하늘로 못 들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해요. 이때 예수님은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고, 그게 기준이 아니고 자기를 스스로 어떻게 여기느냐가 기준이야. 세리가 어떻게 더 의로울 수 있어요? 바리새인은 얼마나 정말 의롭게 사는 사람인데, 그러나 그는 겉모양만 드렸어요. 2번의 금식기도 하고 11조 잘 드리고 남의 것 뺏지 않고 불의를 저지르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는 자신의 신앙의 이력서만 자랑을 했어요. 그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자기의 힘으로 한 사람이에요. 물론 11조도 귀하고 또한 금식도 귀합니다. 불의를 저지르지 않고 도덕적으로 옳게 사는 것, 그거 귀해요. 그러나 이것으로 안 돼요. 이것으로 의롭다고 안 돼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시간이 많으냐 적으냐, 또 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느냐 아니느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를 뒤집어 까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래요. 내 이름으로. 너의 공로로 기도하지 말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지 나의 직분이나 나의 연륜이나 우리 집 가문이나 이런 거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종교적인 도덕적인 가면을 쓰고 나가서는 하나님 못 만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밀한 마음을 가져가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모든 세상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근심만 하셔야 돼요. 주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에 가까이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